오늘 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전도법을 배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분노도 우리가 내는 분노가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분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논쟁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TV 매체를 보면 정치인들 중에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정당 대변인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누구죠? 대통령 대변인이 제일 대단한 겁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최초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나온 가장 그래도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22절, 23절은 서론이고 24절부터 29절이 본론이고 30절, 31절을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전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게 해야 됩니다. 마음 문은 어떻게 열죠? 칭찬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야, 너희들은 참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 강하구나. 서양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도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다 좋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야, 너희 우상을 참 그래도 많이 섬기는구나. 그 얘기인데, 딱 잘라서, 너희에게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면요,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전도할 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칭찬해야 되지 전혀 관련 없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갑자기 궁해져가지고 외모가 별로인데 아름다우시네요.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칭찬하면 됩니다. 때로는 칭찬할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삼가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사람은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도 때와 장소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 마음문을 여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둘째로 복음을 듣는 상대방을 꾸짖거나 책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메가폰 붙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물론 전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야단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수 믿는 우리도 야단 맞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당신 그래서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가족 전도, 직장 전도 이런 게 참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심코 때로는 지적도 하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업무상이라고 말하지만 화를 내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이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그 단절점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꾸짖거나 책망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출애굽기 설교 나가면서 모세가 전도를 말하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이제 잠깐 활용했는데 스님들에게 막 무례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당신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너나 잘 가라. 너나 잘 가. 사람들이 반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고 해서 전도할 때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세 번째, 전도의 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 아테네 지역에는 그 그리스 전역에 있는 신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우상을 새겨놓은 것들이. 여러분, 이 우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단에다가 뭐라고 글을 써놨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신전은 이거는 제우스 신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거는 그냥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신이 행운과 불행을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신전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었다 하는 말이 있고, 어떤 해석은 신이 너무 많아서 부주의로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경우 알지 못하는 신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무조건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점을 대화의 접촉점으로 삼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이제 알려줄게. 지금 바울은 그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떨 때 전도하면 가장 좋습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 우리가 옆에 가 있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초상을 당했으면 먼 거리일지라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서 또 많은 얘기하면 여러분 그 정신산란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장례를 치러보면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누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도 지나고 나면 누가 그때 와서 그래도 저 그릇이라도 날라주고 누가 와서 옆에 서 있었구나 하는 거 나중에 다 생각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 가서 자꾸 복음을 또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는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에요. 조금 참아야 돼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주고, 때로는 손 한번 붙잡아 주고, 정 말하고 싶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많아야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정말 그를 위할 때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우리 친구들이 보통 아침에는 문상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11월 말일에 그 추운 날 거기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지금도 저는 그 친구 중에 하나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입고 걸어 들어오는 그 애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 걔네들이 저보다 재수 삼수한 애들이라서 두세 살 많으니까 이제 환갑들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제가 그 20살, 21살 그때의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 장지까지 끝까지 갔었던 그 친구들을 제가 잊지를 못하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상대방에게 맞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는 이전에 그 회당에서 했던 설교들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태인이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생명과 호흡이 다 그분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 옆에 계시다.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퍼뜨리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언어와 너희의 생명의 연한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해야죠. 아유, 그 술 좀 그만 먹고 교회 나오지. 습관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담배 좀 그만 피고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변화된 다음에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받아야 변화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도 오라고 해야죠. 담배 피는 사람도 오라고 해야죠. 교회가 무슨 금연학교고 금주학교입니까? 괜찮아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술 드셔도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교회가 더 관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러 술 먹고 담배 피라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턱을 높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려면 뭐 좀 더 배운 사람들이나 모이지. 그런 교회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길에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노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사업 잘 나갈 때는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나중에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돼요.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연계시 때문에. 자연계시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것이 사람의 일이겠느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30절 31절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누군가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특별 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였어요. 처음에는 야, 삼라만상을 봐라. 이게 일반 계시였다면 특별 계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아들이 있다. 그분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자연 계시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특별 계시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설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나 그런 설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지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2023년도에 우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